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우리가 어떤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기도에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좀 마음을 모두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느 현장에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고루고루 하나님의 은총대로, 그리고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그릇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매일 예전처럼 자주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소식을 자주 듣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있고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 하는 이 아주 연대의 마음, 신앙인으로서 이 연대의 마음이 더욱더 좀 강건해지고 강고해지고 도타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 이 말을 좀 거꾸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많이 만나고 뭉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기도의 재단으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굳건히 서가야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현장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처지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간단한 공부의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전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시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격려함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넓히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는 주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증명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선도하고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이 기도하는 자세, 태도에 대한 비난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비판은 무엇보다도 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것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도의 컨텐츠가,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 소위 달라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현세 구복적인 기복적인 기도, 이게 우리 기도의 90%, 80% 넘는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개신교인들은 주로 교회의 교단의 어떤 문화나 정서에 따라서 어느 교회는 통성기도도 금기시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느 교회는 통성기도 외에는 기도를 생각지도 않고 항상 아주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기도를 선호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 읽기와 목회기도 그리고 회전기도 외에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교단과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겠다. 무엇이 좋다, 무엇이 더 나쁘다, 그르다, 옳다 이런 거 떠나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런 기도의 방법들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성기도 혹은 어떤 침묵기도, 이거 다 다양한 우리의 기도의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주로 하는 것들이,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 따라서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랐죠. 그때 우리가 3번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하는 그런 기도도 많이 했었고, 그럴 때 그렇게 힘들고 애쓰면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들, 그리고 내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애원의 기도들, 이것들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런 자기 자신만의 개인적인 욕망을 구하는 기도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기도에 대한 반응, 응답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느냐 아느냐 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의 강함인지, 믿음의 없음인지 있음인지를 구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 기도의 내용이 과연 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정말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는 채워져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에 열심히 했던 반면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 부활 이전에 제자들에게서 흔히 드러났던 그런 맹목성이 한국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죠. 이 맹목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의 2가지 위험한 형태가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 광신과 맹신이 기도에 나타나는 거, 이게 굉장히 신앙의 위험한 태도이다. 이렇게 하면 광신이 뭡니까? 맹신이 뭡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맹신이고, 광신은 그냥 열광적으로 믿는 것이 광신이잖아요. 이 어느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 그게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길을 찾아가고 따라가고 실천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좀 편향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 있었다. 너무 기복적인 맹신과 광신의 무맹목적인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것이 얼마나 또 위험할 수 있는지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 기도의 내용으로 무엇을 채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기준은 성경이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기독교의 옷을 입은 거의 이건 샤머니즘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소위 말하는 어떤 영적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평신도들, 혹은 어떤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목회자가 아닌 출신 성분을 잘 알 수 없는 목회자들이 주도하는 기도 운동들, 부흥의 운동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면 그분들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핫 라인이 있음을, 뭔가 직통 라인이 있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기도와 기도에 대한 어떤 방향이 상당히 이런 성경적인 말씀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어린 시절이지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기준은 성경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기도는 먼저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알고 바로 찾아야지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인데, 그 대화가 바르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바로 아는 길은 성경을 읽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기독교인들의 모든 삶은 당연히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표준으로 삼아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기도의 내용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체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진정한 기도는 과연 뭐냐 그렇다면, 그 진정한 기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기도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찾게 해주는 안내선이 성경의 안내와 지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도에 따르는 기도, 깨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 기도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얻고 취하고 가져야 돼서 내가 더 얼마나 가질지에 대한 소유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부족한 존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지에 대한, 살아가고 생각하고 믿고 깨닫는 이 존재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돼야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과 내 가족들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 대신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세계 온 생명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에 대한 안내가 바로 성경을 읽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인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 읽기는 양 날개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안내의 도구들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의 욕망과 나만을 위한 좁은 기도가 아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를 분투하는 기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넓은 기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